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각자 하나님 만난 그런 내용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1979년도 1월 달부터 이제 목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나를 속량해 버리시고 나를 대속해서 우리 아버지 나라를 제가 상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마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분배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넓혀진 성품입니다. 이런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께서 5권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살아온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 살고 또 40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하여 이 어르신네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그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이 없잖아요. 샘물이 없죠? 무슨 바다, 무슨 호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반석에서 돌덩어리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모세야, 저 바위를 향하여서 네 말로 명해서 물 나오게 해라, 마시게 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굉장히 온유하잖아요. 근데 그 온유한 모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건드려 가지고 이 모세가 형님 아론과 같이 가서 그 바위 덩어리를 지팡이로 그냥 2번을 두들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약속의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어. 약속의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질 났어요. 예, 온유한 사람 성질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세로 하여금 함께 가나안 땅에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구나. 또 하나의 교훈은 모세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정죄하고 율법대로 판단하고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율법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가나안 땅을 발견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 안의 생명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고 율법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너무 귀하고 보석과 같은 말씀이었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보배로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으로 하여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을 인솔해서 관리하고 목양을 친 사람인데 약속의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종이 되어졌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온전한 순종 속에서 누구에게 인도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율법의 정죄함이 없게 하고 율법의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 얻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떤 믿음이었길래 믿음 조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99% 믿는 게 아니고 100% 온전하게 믿었어요. 그게 바로 합격이 된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진짜 100% 온전히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되었구나.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일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왜? 그 약속은 이삭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는 믿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해가지고 그 상한 그 마음에서 지팡이를 2번 두드리는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광야에서 수도배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100%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그 믿음,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로 그분이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왔었느냐, 어떤 말씀을 했느냐. 그분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의로움은 율법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 내 행위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 내 의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걸 엄청나게 큰 간증으로 삼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이것은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 훈련되어져 있는 종교인이 아니고, 전에는 종교인이었지만, 자기 의로 종교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힘과 능력이 되어졌어요. 히브리서를 쓸 때 뭘 하냐면은 악한 양심, 이 마음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악한 양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없어요. 사람에게 선 없습니다. 무서워요. 외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은 율법에 의해서 난 의가 아니고 행해서 난 의가 아니고 내 양심과 내 어떤 자존감에 나의 됨됨에 가진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의로움이 엄청난 은혜였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이제 비로소 이 마음이 참마음, 온전한 믿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갑니다. 지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말씀 지식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만큼은 선한데 악한 양심에서 이제는 내가 해방을 받고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은혜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다 수제자입니다만 그 중에 사도 베드로, 그 중에 사도 요한, 이 두 분의 간증 좀 들어보십시다. 이분이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간증이 뭐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부활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에서 거듭났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에서 생명을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에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목숨 바쳐서 잠시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의 22절 그러잖아요. 나같이 강팍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계속 그 사랑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끝내는 주님이 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전적 사랑 받았느냐. 훗날에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진리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리에서 내가 순종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내 영혼의 깨끗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사랑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 참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틈틈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깊이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로 구성되어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를 계속 알아가는 이런 부분으로 베드로가 처음 만난 하나님,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점차적으로 깊이 넓게 높이 세워져 갔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또 사도 요한의 말을 좀 인용해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넓게 깊게 알아졌는데, 첫째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인데, 존재의 태초가 하나님이었으며 그게 바로 생명이었으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래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진 말씀을 생명의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자, 코이노니아, 사귐을 갖자.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죠?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로, 저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교훈, 도덕, 윤리, 참된 가치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것에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공유하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한 부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발견했겠어요?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구나. 5장 11절에 내가 증거한다. 뭘 증거하느냐? 생명에 관해서 증거한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 때문에 거듭났고 부활 때문에 생명 얻은데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생명 소유하고 그 생명 맛보고 그 생명의 진리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높게 넓게, 아주 넓게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이 없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대요. 그 사랑이 내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모든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괜히 이 말씀 받고 마스크도 안 하고 막 그냥 극장인이 막 전철 막 돌아 휘젓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런 과정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행은 하지만 마음에는 평온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확 자리 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넓혀간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그 율법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웠는데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외로 보석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인 줄도 몰랐고,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 앞에 인도받을 수도 없었는데, 외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깊이 소상하게 살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게 선한 것도 없고 내게서 구원 얻을 수가 없구나 해서 막다른 골목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아멘. 이것은 처음의 첫사랑이나 마지막의 사랑이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알파의 시작도 오메가의 마침도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함께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자, 소경이 동물원 가가지고 코끼리 다리를 딱 만졌어요. 만지고 나서 자기 동료들, 안 못 본 동료들한테 와서, 야, 내가 오늘 동문회 갔다. 동물원. 뭐 세상에 짐승이 동물이 생겼는데 다리를 만지고 왔으니까, 이야, 우리 저 건물에 기둥 좀 봐봐. 기둥처럼 생겼더라 그래요. 왜? 뭘만 만졌기 때문에. 큰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와가지고,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더라? 우리 건물 기둥처럼 생겼더라. 사회에서 의학, 과학 여러 분야들 있잖아요. 그들만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 그분들은 계속 연구한 가운데 그 용어, 간단한 말 2글자 또는 5글자, 그 7글자만 딱 들어도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마음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2글자든지 5글자든지 그 전문인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어도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 게 우리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그 용어만 딱 하나 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를 쫙쫙 꿰뚫고 이걸 통해서 다른 것으로 연결해서 그 그 문자에 관한 그 이해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도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 용어에 의해서 쫙 꿰들어가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감각이 없다 하면은
그건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는 그 분야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한국에 온 박사가 외국가사인데 그 용어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같이 그 분야에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용어 있잖아요. 이 단어 있죠. 이게 문자적인 단어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신성을 말해내는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신선함이 우리 마음 안에서 교통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용어의 깊이 있는 것으로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면 나는 여러분들을, 또 나 역시 종교인이 되어져서 문자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종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종교인이고 나도 종교인이고, 그러면 머리로서는 상당한 고상한 것들을 집어넣지만은 사람의 근본적인 색깔의 변화는 안 옵니다. 아무리 기도 생활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별짓을 해도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집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그 87년도 11월 달에 그 송량의 은혜가 와서, 그럼 맨날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마태복음 그 6장 그 12절에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거 말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하면은, 궁금하면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있었는가? 사해 준 것만큼 나를 사해 주세요 할 때 자기 분량 위에는 못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고 못 사본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건데, 거기서 내가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이웃의 죄를 하나님이 사했으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속량받은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3번 할까요? 7번씩 이런 번씩 하라면서 뭐냐? 천국이란 게 그래. 천국은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주인이 종을 불러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 좋겠어요? 아주 심하게 좋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게 좋죠. 그죠?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마음 속에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겠어요? 멱살 잡고 무릎 치고 갚으러 하겠어요? 왜 또 대답 안 해요? 멱살 잡고 갚으라고? 그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은 16년 동안 노동해서 고스란히 모아놓은 금액이 한 달란트야. 근데 10달란트가 아니고
100달란트를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이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경험, 탕감받은 증언, 탕감받은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사랑한 것이지, 세상 것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없잖아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황종직이 상대적인 상대로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방이나 똑같이. 더 바리새인들은 더 똑똑해가지고 더 계산적이고 더 아주 어려웠어요. 상대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용서받을래요? 참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평생 사랑에 비추고 살고, 그것이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18편 25절에서 26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속 자비가 살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내리고, 완전한 자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 마음을 온전하심으로 늘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불법 사함 받은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그 마음에 계속 깨끗함으로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계속 비춰집니다. 아멘.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비춰지기 시작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막 비춰지기 시작하고,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함이 막 마음에 비춰지게 되고,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22장 11절에 빨리빨리 고쳐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그렇게 믿음 생활에도 불의해서 해결이 안 돼. 더러운 자는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믿는 것이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뭘 줍니까? 의로운 자에게는 그대로 의의 빛을 비춥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속성된 나라의 거룩함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누가 듣느냐? 오늘 성경의 스바랴 3장 12절에 그래요. 스바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공고하고 심령이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뒀다. 왜?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완전히 의탁하게 되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오늘 목양교회 성도들 속에 공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뒀으니까 임 목사야 염려하지 말라. 네가 받은 말씀을 선포되어지면 그 속에서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못 듣는 자는 계속 불의한 자는 불의함으로,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움으로, 이성주의자는 계속 이성주의를 추구하지만은 주님을 만난 작은 말씀이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넓혀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처음에는 속량, 제3 작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넓게 모든 말씀을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아는 것은 애기야, 애기. 모든 신령한 말씀 속에서 신령한 양식의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34편 2절 6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자랑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예수님 자랑합니다.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겁니다. 공고한 자들이 이 목사야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여호와를 자랑해라. 말씀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 말씀은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공고한 자들이 힘을 얻으리라. 내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전부 건져주리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자기의 허리만큼도 착하고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오라 공고하도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할 때 결정적인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죄법을 섬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너에게는 정죄가 없으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생명의 성령이 네 육신이 공고하고 흠이 하나도 진실한 거 없는 거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 주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 알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